2026년 3월 15일 주일 오전 온가족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사람의 눈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과 대비가 되어서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말하는 하는 말이 있죠. 바로 11장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와닿아서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라고 할 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이니까요. 그게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높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내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높이게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눈도 정말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사람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할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새벽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옆에서 같이 성경을 읽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뭐 그 아이도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그런 나이였는데요. 그럴 때 이제 성경책이 방바닥에 놓여 있었고 이 아이가 성경책을 그냥 찢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이고 성경책을 우리가 놔뒀으니까 우리의 잘못도 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대부분 감싸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아이를 이제 회초리로 이렇게 한 대 탁 때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성경책은 절대로 찢지 못하도록, 이게 찢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절대 찢으면 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때 이렇게 회초리를 한 대 탁 때렸을 때 제 마음도 같이 찢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라는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아이를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이렇게 혼내서 아이가 다시는 성경을 찢지 못하도록, 뭐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내한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예.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제가 너무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이 보는 안목이거든요. 우리가 선, 악을 구분할 때 이 선, 악, 선과 악의 우리 결정적인 부분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를 들어 선한 일을 향한 것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것, 그것은 참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 어떤 그 중간적인 지점에 있는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도 여기는 괜찮구나. 왜? 엄마 아빠가 혼내지 않으니까, 감싸주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선과 악의 구분이 불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찢는 것, 분명히 사람이, 그 엄마 아빠가 성경책을 잘못 놔둘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실수로 찢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고 찢어서도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 어렸을 때는 이 회초리 한 번으로 끝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절대 회초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그것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나올 때는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선과 악의 그 중간에 있는, 아주 그 경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잘 자란 것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것 때문에 회초리를 대고 그 아이에게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아이를 훈계하고 교육한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사람 편의주의, 사람 중심주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정말 옳고 그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내뱉은 말이 바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 왜?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왔으니까 그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예.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정말 잘 키웠구나.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정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 너무나 잘 아시죠?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나 순전한 그 하나님께 충직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첫 번째 전쟁에 나갔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늦은 거예요. 원래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정식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데요. 그럴 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왜 안 올까? 오지 않으니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군중에 있는 그 병사들이 자꾸 흩어지려고 하고 어지럽게 되고 자꾸 이게 사기도 그렇고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그거 생각하고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제사를 마친 후에 바로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오지 않고 군사가 자꾸 흩어지기에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왕을 이어서 후사를 이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인데 사울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왕께서는 왕의 후사를 잊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만약에 왕이 그 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여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더라면은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었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 정확하죠. 그 이후로 사울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눈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요. 사울이 그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와 양들을 끌고 와요. 사무엘이 너무나 어이가 없죠. 왕이시여, 이 양의 소리와 여기 소의 울음소리가 이게 무엇입니까? 아각 왕은 왜 잡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지금 미리 말씀하셨는데 왜 잡아왔습니까? 보니까 이 다른 동물들이고 다 죽였는데 너무나 살찌고 건강하고 좋은 소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말은 왕이 대변하지만 백성들이 아마 또 같이 가지고 가자. 군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마 이 사울과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왕위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그 다음 왕을 예선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울 왕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할 때 16절에는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만약에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재앙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 징계를 받게 될 때, 그때 가게 되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게 하기 전에 제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만하지 말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여기 야피 통곡의 벽인데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너희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이 예레미야가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중에는 이제 전쟁의 경보와 사로잡혀 감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었고 유다가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예. 제발 왕들과 왕후들과 그 고관 대작들에게 제발 좀 낮춰 앉으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런 전쟁의 경보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잘 듣도록 그 말씀을 잘 따르도록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0장까지 했고요.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11절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너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들을 이 땅, 좋은 땅으로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시작하는데요. 11장 7절에 보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 죄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요.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예. 과거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제 그들에게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너희 신을 택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래서 11절에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겨 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절대로 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한번 빌어봐라. 그들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14절에는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에서도 한번 이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성도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죠.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빌고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제사장의 입장인, 이 선지자의 입장인 이 예레미야는 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죄악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온 대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버렸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예, 이미 재앙을 선언해 버리셨어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로 하나님이 선언을 해 버리신 거예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23절에 보면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아나도 사람들이라고 찍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아나돗이 어떤 동네일까요? 이 아나돗이 어떤 동네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예레미야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예레미야,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 아나돗에 제사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많았고. 네 아나돗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은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족속들.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해요. 삼박자잖아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가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외치면 제사장들이 외치지 못하게 또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때에 때가 되면 내가 벌할 것이다.
이 내용은 18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리자. 저 자식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그 이름이 절대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러 찾아오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네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면 내 손에 죽어. 그렇게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엄포를 놓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두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때가 되면 내가 이 아나돗에 재앙을 베풀 것이다. 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내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멸해버리시겠다.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다 형통하고 반역한 자의 길이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힘겨워서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을 또 궁금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하박국입니다. 왜? 의인은 다 죽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보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 같고 세상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던 것 같은데 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멉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면서 찾는 것 같아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 하시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12장 6절에 보면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 이들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레미야야 어려운 길에 서 있니? 제발 그냥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자. 평안하지 않냐? 좋지 않냐? 그러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아이,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지 않냐? 아이, 우리가 뭔 그런 큰 잘못을 했냐? 하나님은 그 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버린 족속들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두시죠. 바로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이들이 순종하는 길로 나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나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3장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하나 사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허리띠를 이렇게 하나 사게 되죠. 그래서 하루 차고 며칠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옆에 가가지고 그걸 파서 묻어놔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르죠. 가서 이제 허리띠를 묻어놓습니다. 그 허리띠를 묻어놓는데 그 묻어놓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이제 가봐요. 근데 그 허리띠가 굉장히 좋았던 허리띠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큰 교만을,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 유다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를 내 집에 속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15절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이 띠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잘 보면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구스인은 아주 시커먼 피부를 가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 노예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새까만 족속들이었잖아요. 근데 한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엷은
그런 사람들로 변해 간 것처럼 200년, 300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완전히 시커먼 흑인이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흑인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비유는 굉장히 놀라운 비유인데 꼭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 하얗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들은, 이 악에 익숙한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 딱 한 사람 찾아와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죠. 악에 익숙한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의 경험으로는 그게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밌는 채널이 있으면은 그 채널에 이렇게 푹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다시 여기서 방향 전환해서 돌이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재미있으니까. 그 나올 때는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죠. 마음에 완전히 굳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도 큰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악을 행하는 길, 우리 시편 1편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나눠져 있잖아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왜 나눠놨겠어요?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가 할 수 있다라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변하게 할 수 있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다.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1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네. 아니,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이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너 당했지 않느냐. 가서 그 이야기 해봐. 너 또 죽을 고비를 당해.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회개함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복을 구하는 너만 하찮게 되고 제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아마 제사장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와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그쳐버린다. 그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갈까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 이 두 심정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이스라엘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걸 위해 부르짖지 말아라. 하지만 진짜 안 부르짖으면 서운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쌓인 원한과 그 분노의 그 마음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나마 좀 진정되지 않겠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내 백성, 이스라엘, 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만, 너무너무 상황이 맞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그 마음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14장 19절에 또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바라나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내 딸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치시고도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그 심령이 왜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20절에는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죄를 자복해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갈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땅이 황폐하고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시온, 하나님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향할 수가 없다.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어디로 나갈까? 어디로 나갈까요? 이렇게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2절에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여러 세계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세와 사무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세와 사무엘 외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없다. 이 패역하고 악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버려라.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 그럼 이 네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이 살 길일까요? 바로 포로돼서 가는 길이 살 길이 살 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절대 듣질 않아요. 왜 안 듣느냐? 왜 안 듣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오면 거기에 순히 따라가십시오. 포로가 되어서 순히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멍에를 깨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년 안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듣길 원하잖아요. 포로로 돼서 나아간다 보다 회복될 것이다.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이 더 좋죠. 상황을 보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회복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 해놓고도요 떳떳해요. 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안 오는 것이니까. 그만큼 이 제사장 그 선지자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 이야기에. 그래서 무슨 포로 돼서 나가냐? 너 바벨론의 첩자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바벨론의 첩자 아니냐?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어떤 지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민족들을 굉장히 못 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 매국노를 하기도 하고 또 친일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는 포로로 잡혀가라.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요. 제발 잡혀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미워할 텐데 내가 한번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나에게 돌을 던질 텐데 되겠냐? 아닙니다.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포로됨으로 순이 나가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절대 듣지 않죠. 결국 바벨론 앞에서 시드기야는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눈까지 뽑혀버리는 그런 아주
험악한 꼴을 당하는 거죠.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 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라.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 자, 이 어느 길이 살 길이냐면 바로 이 포로됨으로 나아가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 하는 그 말대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버팅겨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망방에 흩으시고 이 므낫세가 저지른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계 민족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가지고요. 그 뒤로 칼을 보내서 다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죽음으로는 죽음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사망과 기근과 칼이 완전히 썰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는데 그때가 약 860년간이에요. 860년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죄 용서해주고 사사기 시대 때 사사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쳇바퀴 도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왕정 시대에도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왕이 또 바르게 정치를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뜻을 돌이키게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구하는 그런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삶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도요. 이걸 보면서 이제 지쳐버리신 거죠. 내 딸,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전혀 돌이키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지쳐버려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참 원망해요. 한탄해요. 내가 재앙이다. 왜? 어머니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처럼 지금요 예레미야가 제사장 겸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다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그들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네. 세상에 보는 눈대로 좀 살면은 저들 편이 되어 그냥 편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으니까 그들의 죄악성이 보이는 거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몰라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를 내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놋성벽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너를 치더라도 너를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21절에는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어떤 핍박이 있습니다. 다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 조금 그 시류에 휩쓸려 가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눈치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 놋성벽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성벽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저주받을 것처럼 왜 사람들과 같이 동참하지 않느냐. 저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 교회에서도 정말 왕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예, 제가 안수집사까지 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지만 그럴 때 사람들은 좀 아이고 적당히 하면 좋겠다. 무슨 네가 목사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알 필요가 뭐가 있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목사님들만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되는가? 성도들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굉장한 압박과 방해와 또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렇게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고,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16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시대에 하는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는지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혼하지 말아라. 아이를 낳지 말아라. 예레미야에게 인간적인 어떤 기쁨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적인 그 기쁨. 왜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도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길 바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그래도 나라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인간적인 기쁨이 없는 상태. 내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아픈지요. 이 백성들을 살리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이 백성을 죽이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삶의 기쁨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너 이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내가 당하는 고통 너도 한번 느껴봐. 인간적으로 또 기댈 데가 없는, 집에 가도 썰렁하고 또 전쟁의 공보를 들으면은 귀가 왱왱거리고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외치면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참 몰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다시는 외치지 않겠다 하면서 다 들어와 있는데 또 속에서 천불이 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또 가서 외치게 되고 참 놀랍고 기괴한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과 죄를 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우상들이 이 내 땅, 내 백성을 얼마나 가증하게 했는지.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은 내 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으라고 했지만 듣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했지만 기울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만하게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백성들. 교만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그냥 아예 손절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악과 죄를 하나님이 배나 갚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지. 저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어렵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점점 더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이들이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해요. 그러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알지도 못하니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주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하여 교만하여 물리쳐지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아뢰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